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인간다움입니다. 지금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 옛날 어른들은 참 인간이 되라라는 말씀을 참 많이 하셨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해야 인간다운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사자는 사자다워야지 개처럼 되면 사자답지 않습니다. 새는 새다워야 되는데 새가 날지 못하고 땅에서 기어만 다닌다면 이건 새답지 못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로 인간다워야지 인간이 동물처럼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시면서 각기 지으신 것 답게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다움일까 하는 것입니다. 인간다워라 하는데 과연 어떤 것이 인간다움의 기준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자처럼 인간이 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처럼 온전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은 인간다움이라는 건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고 인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영화나 연속극을 별로 즐겨보는 편은 아닌데 아주 오래전에 텔레비전에서 보았던 영화 한 편이 생각이 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박사가 인간과 똑같은 마음과 정서와 감성을 가진 남자 로봇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로봇은 인간의 감성을 똑같이 가졌기 때문에 인간 여자를 보면서 사랑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 여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됩니다. 남자 로봇은 너무나 슬퍼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지만 로봇이기에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의 손녀가 오래전 사랑했던 여인과 너무나 닮은 것을 보고 다시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이번만큼은 이 여인을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렇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여인 역시 늙어갑니다. 남자 로봇은 오래전 사랑했던 여인이 죽었을 때의 슬픔과 아픔을 다시는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부착된 장치를 하나씩 빼낸 뒤에 인간의 장기로 채워놓습니다. 그런데 아직 인간이 아닙니다. 머리 안에는 오랫동안 기억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이 되기 위해 자신 안에 있는 이 장치를 빼버리고 인간의 뇌로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는 인간처럼 죽어가도록 프로그램을 설정을 합니다. 인간처럼 잊어버리기도 하고 인간처럼 머리카락이 빠지기도 하고 늙어가도록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죽음까지도 함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렇게 로봇은 인간이 되고자 했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저 몇십 년을 살다가 이 땅에서 가는 존재이지 로봇처럼 수천 년, 수만 년을 사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몸살도 하고 갈등 때문에 다투기도 하고 전염병에 맥없이 쓰러지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평균 수명에 훨씬 못 미쳐 생을 마감하기도 하고 평균 수명을 넘어서 살기도 하지만 모두 수명이 유한하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사람들은 로봇처럼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로봇은 인간처럼 사랑하고 아이를 낳고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희망을 가지고 살다가 실망도 하고 그렇게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로봇처럼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육체와 영이 함께 있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흙과 영이 함께 공존하는 존재로 만드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체는 원래 있던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때가 되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함께 육체가 늙어가는 것을 그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삶을 유한하게 하신 것은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이 말은 낙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산다는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 육체는 낡아지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의 소망은 지금 육체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계신 새하늘과 새 땅,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로봇처럼 죽지 않고 오랫동안 살겠다고 하는 것은 인간다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인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아주 연약한 존재로,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이왕이면 좀 강하게, 부족함이 좀 없도록 지으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사도 피조물인데 사람을 천사 정도로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천사는 우리처럼 병들고 못 들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어느 정도 자유자재로 드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했어도 우리는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을 굉장히 사랑하신다고 하면서도 천사보다는 많이 부족한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당장 보기에는 천사가 사람보다 월등히 나아 보이지만은 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우리를 섬기도록 지음받은 심부름꾼에 불과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 곧 우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인간은 참 연약하고 참 부족합니다. 육체도 연약하고 감정도 연약하고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의지 또한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을 이처럼 연약하게 지으신 것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만일 인간을 연약하게 짓지 아니하시고 부족하게 짓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을 필요성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별로 필요로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강하신 하나님이 거하실 공간이고 인간의 부족함은 모든 것에 풍성하신 하나님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인 것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찾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부끄러움은 연약함과 부족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비유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양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적입니다. 사자, 호랑이, 어떤 것들도 코끼리도 목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은 목자가 없으면 곧 멸망입니다. 양은 너무나 연약해서 목자가 돌봐주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를 필요로 하고 목자를 따라다니고 목자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자 대신 주님께서 돌봐주시지 아니하면 인간은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양과 같은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으라, 나에게 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끊임없이 말씀을 하십니다. 왜 연약한데도 나를 구하지 않느냐, 나의 도움을 청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하실까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를 찾으라, 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을 왜 끊임없이 할까요? 그것은 내가 너희가 얼마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으니 너희가 나를 찾고 구하면 내가 도와주겠다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도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했고, 시편 50편 15절에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됩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는 거 구하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부족한지, 지혜도 지식도 감정도 다 연약하고 부족한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꾸 나의 연약함을 알려달라고 하기보다는 우리를 온전하게 해주실 주님을 찾아야 되고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토로하고 하나님, 나는 참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렇게 토하고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오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왜 맨날 연약하다는 소리만 하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을 아주 싫어하십니다.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척하는 것은 자기를 속이는 것이고 위선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위해 성령님까지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셨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에도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신 겁니까? 우리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하면서 너희를 인도하고 위로하고 도와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시기에 우리를 그냥 둘 수 없어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지만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믿고 있다면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이고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셋째로 인간다움은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아껴 쓰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돈도 아니고 사실은 시간입니다. 시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지으실 때 시간도 함께 창조하시고 모든 인간이 시간과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시간은 지나갑니다. 절대로 우리가 멈출 수가 없어요. 시간은 내게 있는 시간을 남에게 빌려줄 수도 없고 남에게 있는 시간을 내가 빌려 쓸 수도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시간은 오직 나만 쓸 수 있습니다. 시간 안에 있는 것은 모두 다 낡아지고 쇠하여집니다. 의복도 낡아지고 건물도 노후화되고 차도 낡아지고 아름답고 팽팽하던 얼굴도 결국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시간은 아주 냉정합니다. 인간의 사정과 형편을 조금도 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간은 인간이 절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때는 느리게 가게 하고 어떤 때는 빨리 가게 할 길이 없습니다. 시간의 속도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합니다. 단지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속도가 다를 뿐이지 시간의 속도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이 시간인데 이 시간을 아껴 쓰라고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 17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간을 아껴 써야 하는 이유는 때가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세상은 온통 죄악에 가득 물들어 있습니다. 죄악에 물들지 않은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가는 길로 가면,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면,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모든 것이 헛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가는 길을 가지 말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간을 아끼는 것입니다. 육체는 시간과 함께 낡아지고 흙으로 돌아가 버리면 그만이지만은 영혼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이 있을 때 영혼의 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에 시간 열차를 타고 인생을 여행하게 됩니다. 이 시간 열차 안에서 유아기를 보내고 소년기를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청년기를 보내고 장년기를 보내고 노년기를 보내다가 어느 순간 열차가 멈추는 순간 인생 여정은 끝이 납니다. 문제는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후에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다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덜컹하고 시간 열차가 정지해 버리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지만 영혼은 그때부터 영원한 삶을 어디에서 보내야 하는지,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반드시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죽으면 이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들 궁금해합니다. 욥기 14장 10절 12절에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아무리 권력을 잡고 아무리 강한 자도 죽으면 소멸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죽음 이후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죽음 이후의 답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사람의 말은 전부,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의 말은 전부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이유는 사람은 영혼이 있고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는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시간 안에는 영원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시간과 상관이 없는 영혼 속에 계신 분이지만 육체를 입고 시간 안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값을 다 치르시니 부활하셔서 다시 영혼 속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다시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세상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동안에 믿는 자들을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돌보도록. 계시록 1장 18절에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믿는 자들은 영원한 나라로 데려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불못에 버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를 깨끗하게 정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전을 보면 영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사전에 나오는 영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끊임없이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설명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영혼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습니다. 영원한 곳은 두 곳뿐입니다. 하나는 천국이요, 하나는 지옥입니다. 우리는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준비하기 위해서 시간을 반드시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 죽음 이후를 알고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은 오직 인간뿐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만이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고 그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바로 인간다움인 것입니다. 넷째로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을 추구하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끊임없이 기쁨을 갈구합니다. 좋은 음식, 좋은 옷도 또 아니면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어떻게 놀이도 하려고 그러고 이게 다 무엇 때문에 그런 겁니까? 뭔가 기쁨을 갈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며 열심히 노력하며 열심히 돈을 버는 것도 실상은 모두 기쁘고 행복하기 위해서가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이 기쁨이나 즐거움을 세상 것에서만 찾으려고 하는데 있습니다. 때문에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이것만 가지면 내가 이 자리에만 올라가면 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그 자리에 올라가고 그것을 다 가져보면 허탈감과 허무감이 밀려옵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참 기쁨, 참 만족,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참 많은데 우리는 생각하기에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힘들어서 생을 끊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굉장히 더 높은 자리에 올라보고 또 자기가 갖고 싶은 걸 다 가져본 후에 내가 이것 때문에 인생을 이렇게 살았나? 막상 그 자리에 올라보고 다 가져보니까 허무와 허탈감이 몰려오니까 난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그래서 목숨을 끊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거기에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기쁨과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은 오직 하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은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가져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다 해봤습니다. 자기가 올라가고 싶은 자리 다 올라가 봤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올라가고 싶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깨달았습니다. 전도서 2장 10절 11절에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렇게 하는 것은 나의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야, 드디어 이건 내가 드디어 성취했다. 난 이걸 위해서 이 자리에 다 앉고 이걸 다 가져보고 있을 때 내가 기뻐하기 위해서 이만한 수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라다 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은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행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만 참 것이 있습니다.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최고의 행복감을 누리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왜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을까요? 왜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이 기쁘며 살았을까요?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환경은 어쩌면 우리가 옆에 좋은 경치가 있는 것보다 훨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 모든 것이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행지 가는 데보다도 훨씬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환경이 좋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럼 에덴 동산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의 근원 되시고 즐거움의 근원이 되시고 행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하나님을 만나며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에겐 기쁨이 되었고 그 기쁨과 행복은 정말 조금도 목마르지 않은 완전한 기쁨이었고 완전한 행복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 그렇게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아직 에덴 동산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불안감이 몰려옵니다. 모든 것이 무서워집니다. 에덴 동산에 똑같이 있는 상태인데 그 에덴 동산은 그들에게 더 이상 낙원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과 갈라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은 장소가 아닙니다. 장소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에덴 동산을 꿈꾸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그 상황을 우리는 연상을 하지만 절대로 그것 때문에 기뻤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죄를 범한 후 하나님과 갈라지면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그러나 참 만족이 없고 참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올 생각을 하지 않고 먼 발치에서 거리를 계속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그 안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세상이 주는 이 잠시 주는 그 잠시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진짜 기쁨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계속 먼 발치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바로 거짓에 속지 않고 마귀를 이기고 거짓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우리의 능력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도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려 하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피조물 중에서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 있는 자는 바로 인간뿐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는 것이 그것은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지금도 기쁨을 찾고 있고 만족을 찾으려고 그러고 행복을 구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기도하는 것이 행복하고 말씀 듣는 것이 즐겁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 즐거워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다움입니다. 결국 인간다움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고 강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영혼대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아껴 쓰는 것이 인간다움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사는 것, 그것이 인간다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다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자꾸 인간다워라 인간다워라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먼저 인간다움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결국 내가 인간다움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고 시간을 아끼는 지혜로운 인생,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행복하는 축복된 인생,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구하는 인생, 인간답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